오늘 설교의 제목을 하나님께 분리하라, 하나님께 분리하라.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 분리하라. 요즘만이 아닙니다. 항상 서점에 가면 제일 많이 나오는 신간 책들이 리더십에 대한 책입니다.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리더십의 책을 많이 봐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항상 리더십은 우리 삶의 주변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리더십 그러면 CEO나 회사의 대표나 아니면 경영하는 자나 아니면 무슨 정치인이나 또는 교회의 목회자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은 사실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리더십은 모든 사람이 사람이라면은 리더십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왜? 내가 나를 끌고 가는 힘이 리더십입니다. 제일 힘든 게 나를 끌고 가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리더십이거든요. 그래서 리더십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렇지 않습니다. 리더십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고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를 선언했습니다. 너 리더십이 있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내가 이렇게 풍성한 자연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내가 너를 세워놨는데 너 리더십 가져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것이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되 첫째 생육하고 두 번째 번성하고 세 번째 땅에 충만하고 네 번째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다섯 번째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어떻게 하라? 다스리라. 리더십의 5가지 조건입니다. 5가지가 리더십이에요. 생육해야 되고 번성해야 되고 충만해야 되고 정복해야 되고 다스려야 된다. 이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고 우리에게 제일 먼저 한 말입니다. 여러분 왜 리더십이 중요하냐라고 얘기할 때는 리더십이 없으면 내가 리더를 당합니다. 리더십이 없으면 여러분 내가 끌려다닙니다. 내가 내 믿음을 끌고 가는, 내가 내 가정을 끌고 가고 내 자녀를 끌고 가는 리더십이 없으면 세상에 우리가 끌려갑니다. 더 강한 리더십에 우리가 그냥 휩쓸려 간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세상을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세상이 우리 믿음을 끌고 가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리드 플러스 쉽, 끌고 가는 힘 플러스 배. 그런데 이건 여러분 절반이에요. 더 중요한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은 어디로 끌고 가냐 그 얘기예요. 끌고는 가는 건 탁월한데 잘 끌고 갔는데 정말 혀를 찰 정도로 잘 끌고 가는데 가서 보니까 잘못된 데로 끌고 갔어요. 그러면 여러분 다 필요 없는 얘기예요. 저는 미국에서 긴 세월 살다 보니까 미국이 늘 저의 설교의 예화가 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와서 미국에서 제일 빡센 땅 뉴욕 땅에서 열심히들 사는데 정말 내 자식 잘 되기를 바라죠. 자기의 꿈을 실현하기를 원하죠. 그런데 자식이 여러분 교도소를 간다든가 이러면 여러분 다 깨지는 거예요. 내가 뭐 하려고 미국 왔나? 내가 뭐 하려고 이 고생을 하고 있나? 목표가 잘못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뉴욕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 설교를 듣습니다. 제가 예배 끝난 다음에 장 목사님처럼 저 밖에 서서 성도들 다 인사하면서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럴 때에 눈 감고 인사하면요, 그 손이 남자 손인지 여자 손인지 구별이 안 갑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렇게 고생들 해요. 그렇게 힘들게 고생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행복, 성공. 그런데 그것이 리더십이 목표 지점이 틀리니까 오는 허무함과 좌절, 낭망, 낙담, 이거는 여러분 이루 말로 할 수 없어요. 인간들은, 하나님이 창조하는 인간들은 번성하면서
그들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이거를 어디로 끌고 갔냐면 바벨탑으로 끌고 갔어요. 하나님이 볼 때 놀고 앉아 있는 거예요. 정말 쟤네들을 웃기고 있네. 내가 리더십을 주고 그렇게 하라고 한 것은 사람들이 자기 바벨탑을 쌓는 대로 모든 것을 다 끌고 와버린 겁니다. 성공이라는 말을 거기다 대입시킨 거예요. 하나님보다 우리가 한번 더 높아보자.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세상을 한번 만들어보자. 더 높이 올라가 보자. 더 많이 가져보자. 하나님 볼 땐 여러분 그 리더십이 틀렸다는 거예요. 바벨탑만 그랬습니까? 지금의 많은 사람도 그래요.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최선을 다하면서 그 리더십의 결론이 어디냐면 어디를 끌고 가냐면 결국 종점에 가서 보면 세끼 먹고 살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뭘 하면 세끼를 못 먹고 살겠습니까? 그 세끼 먹고 사는데 무슨 이렇게 리더십이 필요하겠어요? 그건 아니거든요. 리드하는 힘은 뛰어난데 가서 보니까 잘못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히틀러 대단한 사람입니다. 저는 히틀러 인간적으로 볼 때는요 부러울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할까? 노천 광장에서 그냥 한 번만 연설하면은 독일의 젊은이들이 다 두 손 들고 번쩍 들고 하이 히틀러 하면서 그에게 목숨을 내놓고 충성해요. 이야, 참 대단하다. 유치원 가서 초등학교 가서 히틀러가 강연 한 번 하고 애들 한 번씩 이렇게 부둥켜 안고 등 두드려주면요 걔네들 다 여기다가 나치 마크 달고요 어려서부터 총칼 들고선 히틀러에게 다 헌신해버려요. 히틀러 자서전에 히틀러에 관한 책 중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히틀러하고 눈을 마주치면은 그냥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대요. 히틀러의 눈을 바라보면은 자기의 인생을 다 주고 싶은 마음이 그에게 든대요. 여러분, 예배 마치고 장 목사님의 눈을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수술한 눈이지만, 야, 어떻게 이런 리더십이 있을까? 그런데 그는 그 리더십을 나치즘으로 끌고 간 겁니다. 수많은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자기에게 충성한 그 리더한 것들을 가지고 수많은 전쟁을 일으키고 엄청난 여러분 파멸을 만들어 놨고 유대인 600만 명을 여러분 대학살하는, 결국 자기도 마지막 자살하고 죽는 리더십이 허무해지는 거예요. 통일교회 문선명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의 언변은 뛰어납니다. 유엔에서 4차례 강연했어요.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유엔에서 강연하는데요, 통일교회 문선명이 한 번 강연하고 나면요 유엔하고 같이 조직을 가지고 일을 합니다.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종교 모든 면에서 탁월한 여러분 경영가예요. 전 세계의 이 통일교 정말 대단한 건요, 한 번 결혼할 때 3,000쌍, 그거 언제 결정하는 줄 아십니까? 전날에 결정해요. 3,000쌍이 와가지고 전날에 짝 맺어주는 겁니다. 내일 결혼식하면 부부예요. 그거 반대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냥 그대로 삽니다. 야, 저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 잠실 주 경기장에서 여러분 결혼식 할 때 1,200쌍이 했어요. 한국의 호텔에 다 모여가지고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너 이 사람하고 살아 그러면 그냥 순종이에요. 대단한 리더십 아닙니까? 장 목사님이 어느 날 여러분 남자 한 명 데려가서 여러분의 딸하고 내일부터 살아 이러면 목사님 미쳤습니까? 정신이 있습니까 목사님? 이러죠. 문선명은 그 리더십을 자기의 신격화에 여러분 꼬린시켰어요. 나는 안 죽는다. 다 죽었어요. 신천지의 이만희. 여러분들이 원하는 리더십이 뭔데요? 여러분 어디로 끌고 가고 싶은데요?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의 기도를, 여러분의 금식을, 여러분의 열정적인 헌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너희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래 얘기해요. 이것이
예배니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리더십은 어떤데요? 자, 가상적으로만 얘기해 봅시다. 우리가 아니라고 얘기 못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지 말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그대로 사역을 하시고 치유 사역을 하시고 기적 사역을 하시고 교회를 세우고 제자들을 만들고 조직을 만들고 교회를 건축하고 지교회를 세우고 로마를 깨끗하게 부셔버리고 전 세계의 교회가 예수님 중심의 어마어마한 여러분 교회가 됐을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안 했어요. 예수님은 그쪽으로 그 리더십을 끌고 가질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왜? 그 다음 사역은 성령이 오셔서 할 거기 때문에. 나는 내가 해야 되는 일만 하면 돼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리더십이 너무나 뛰어나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적인 리더십에 예수님을 끌고 오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 먹고 사는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질병의 문제 해결해 주세요. 예수님, 저 로마를 좀 무찔러 주세요. 예수님, 이거 해주세요. 예수님, 저거 해주세요. 예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는 이 시간에 분리하라 이 말 중에서 정말 탁월하게 분리를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탁월할 정도로 리더십을 가지고 탁월할 정도로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가 정말 꼭 배워야 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그 한 인물을 세 가지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그러면 믿음의 조상, 이렇게 여러분 얘기하죠. 우리가. 저는 아브라함 그러면요,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분리하는 거에 탁월한 사람, 탁탁 분리할 줄 아는 자. 하나님이 그것을 엄청나게 기뻐했습니다. 그것이 뭔가 세 가지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아브라함은 첫째, 내 땅에서 하나님의 땅으로 헌신시키는 자예요. 자기를. 다 같이 해봅시다. 시작. 내 땅에서 하나님의 땅으로. 다시 한번 시작. 내 땅에서 하나님의 땅으로. 이렇게 딱 분리시키는 겁니다. 잘 알죠,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임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랐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우리 많이 읽은 성경입니다. 저를 보시죠. 내 땅에서 하나님의 땅으로 시작이에요. 요 바로 앞에 11장에 무슨 스토리가 나오냐면 아브라함의 가족 스토리가 나옵니다. 족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아버지 데라가 아브라함을 데리고 롯을 데리고 그리고 하란 땅에 왔습니다. 하란 땅에 와서 아버지 데라가 죽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딱 아브라함에게 이제 개입하십니다. 왜? 아버지를 데려가면 안 돼요. 아버지는 갈대아인들이 사는 우르 지역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도 75세예요. 75세 정도 됐으면요, 자기 땅에서 빠삭한 자입니다. 자기 땅에 대해서 빤히 아는 자입니다. 첫 번째 결론이 뭐냐면요, 내 땅에서는 하나님이 일 잘 안 합니다. 왜? 내가 너무 똑똑해서 그래요. 이 땅이라는 말은 내가 살았던 땅, 이 지역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거, 내가 깨달았던 거,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나만이 가지고 있는 나의 고집, 내 계획, 내 비전, 그게 75년 동안 그 땅에 있었더라.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이런 거 한 번 안 물어봤을까요? 하나님,
꼭 거기를 가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그냥 여기서 하시면 안 될까요? 난 이 땅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합니다. 난 이 땅에 대해서 하나님 빠삭합니다. 여기서 그냥 일을 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인생의 잔뼈가 굵어온 내 인생, 그거 가지고는 하나님이 일 잘 안 하신다 그 얘기예요. 떠나라는 겁니다. 그거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분리시키라는 겁니다. 내가 네게 새 비전을 주고, 내가 네게 새 꿈을 주고, 내가 알지 못했던 일들, 내가 계획하지 않았던 일들, 그런 일들을 이루려면 너는 새 땅으로 가야 돼. 여러분, 저 한국에서 2년 동안 살았는데요, 아직도 힘들어요. 솔직한 이야기로 잘 모르겠어요. 특별히 관공서, 은행, 동사무소, 보험, 자동차, 이런 건 설이 너무 어려워서 늘 김정태 권사님한테 물어보고 가르쳐달라 그러고, 제가 25년 동안 살았던 그것이 많이 익숙합니다. 하물며 75년 동안 살았던 그 땅은 얼마나 익숙하겠어요. 너 거기를 떠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모세, 하나님의 땅으로 가기 위하여서 80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거기서 일 안 한다 그 얘기죠. 요셉, 만약에 요셉이 애굽이 아니었다면, 잘 알죠? 요셉은 여러분 마마보입니다. 아버지가 항상 채색 옷을 입고 항상 자기 옆에 두시고 좋은 것은 요셉에게 다 주고, 요셉은 마마보이로 평생 끝납니다. 야곱, 여러분 어머니 옆에 있으면요 마마보입니다. 매일 부엌에서 엄마 도와주고. 그 땅을 하나님은 떠나게 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자신 있는 땅을 떠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나 많이 알고 있는, 내가 너무나 교만한 그 땅을 떠나게 하나님은 하는 겁니다. 다윗 마찬가지입니다. 땅을 떠나서 13년을 도망자 생활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를 보시죠. 그래서 찬송가가 그렇게 썼나 봐요.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그 다음은 십자가 진 같은, 참 고생이구나 얘기해요. 하나님의 땅으로 가는 것은 십자가 진 것 같은 고생이구나. 하나님 앞에 붙들린 바에 바라봐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고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게 아니로구나.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구나. 여러분, 내 땅으로 하나님을 자꾸 모셔오려고 그러지 마세요. 내가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도와주세요. 내가 하게 하나님, 내 땅에서 하나님을 초청해서 내 비전을 만들려고 하지 말고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땅을 향하여서, 왜 그 땅은 어디냐라고 얘기할 때는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저도 35년을 대한민국 땅에서 살다가 그 빡센 뉴욕 땅으로 가는데요, 두렵습니다. 아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친척 한 명도 없어요. 2살 난 저희 아들을 안고선 김포공항에서 저희 집 사람 데리고 가는데 두려워요. 가기 전에 다 조사해봤죠. 나를 초청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그때는 여러분 인터넷도 없었어요. 인터넷으로 서치할 방법이 없어요. 어떤 교회인지. 그냥 전화로 듣는 것밖에 없습니다. 장학일 목사님께 전화해서, 매영, 그 교회 어떤 교회인데, 큰 교회야. 감리교에서는 제일 큰 교회야. 가, 걱정하지 말고 가. 근데도 걱정돼요. 그렇게 하고 다시 내 땅 25년 만에 다시 돌아오는데 두렵습니다. 다음 주일날 비자 변경 신청하러 수요일날 출국합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땅에 들어갔다 나옵니다. 저희 아들과 저희 딸과 저희 집사람 아주 익사이팅 돼 있어요. 미국 가는구나. 왜? 거기가 편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과감하게 내 땅에서 하나님의 땅으로 딱 분리시킨 겁니다. 그냥 쫓아간 거예요.
잘 들어보십시오. 쉽게 첫 번째를 결론 맺습니다. 산이라고 다 산은 아닙니다. 산이라고 다 산은 아니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샌들 신고 여러분 반바지 차림에 올라가는 산도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뒷동산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산이에요. 그러나 등산화를 신고 등산복을 입고 김밥 한 줄 싸가지고 물 하나 등에 메고 그렇게 하고 올라가는 치악산이나 도봉산이나 이런 산도 있어요. 근데 옷이 다릅니다. 신발이 다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몇 년을 준비해야 되는 산도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준비 많이 해야 되는 산도 있습니다. 갔다가 못 들어올 산도 있습니다. 그게 히말라야 같은 산이에요. 비전이 다 똑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다 똑같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 샌들 신고 가는구나, 별로 신경 안 써도 돼, 그냥 갔다가 올 거야 금방. 제 도봉산 가는구나, 김밥 싸가지고 올라가서 뭐 다쳐봐야 무릎 까지고 정도? 그러나 히말라야 간다 그러면 여러분 그거는 목숨 건 일이에요. 나는 정말 한심한 사람 중에 하나가, 우리 젊은이들에게도 그런 거 보이면 제가 용서하지 않고 제가 혼내버립니다. 샌들 신고 앉아 있으면서 히말라야 이야기하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야, 꿈깨. 네가 정말 히말라야 같은 꿈을 가지면 지금 너 그렇게 살으면 안 돼. 너 그렇게 공부하면 안 돼. 너가 정말 히말라야를 가려면은 너 눈동자가 달라야 돼. 너 기도하는 게 달라야 되고, 너 정말 공부하는 게 달라야 되고, 시간을 쪼개서 쓰는 게 달라야 돼.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놀고 싶은 거 다 놀고 신앙생활 엉망하고 그렇게 하고 히말라야 가겠다고? 너 히말라야 갈 차비나 있겠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땅을 구별하십시오. 믿으시면 아멘. 내 것을 다 내놓으세요. 새 일을 이루실 하나님의 땅.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니라. 너희가 생각해보지도 못했던 거다. 그런 비전,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아브라함이 탁월한 것은 저겁니다. 내 것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다 같이 시작. 내 것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내 것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는 것. 이게 아브라함은 탁월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을 주고 싶은 거예요. 내 것. 그것이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 건드리는데 제일 소중한 거, 제일 소중한 거 물어봅시다. 여러분에게 제일 소중한 게 뭐죠? 남편이고 아내고 여러분 그리고 자식들입니다. 제일 소중해요. 그것만큼 소중한 거 없습니다. 여러분 아파트 소중합니까? 통장에 여러분 잔고가 소중합니까? 소중하죠. 그러나 내 처자식이 여러분 아파 보십시오. 그거 다 필요 없어요. 고침만 받을 수 있다면, 깨끗해질 수만 있다면 그거 다 소용없는 거예요. 그건 사망 앞에까지 가본 사람만이 아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더 소중한 게 뭐가 있겠어요? 내 식구들이에요. 내 식구들. 저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걸 건드린 거예요. 너 그거 내 것이라고 생각했지만은 그거 내 것인데 나에게 바칠 수 있겠냐? 내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는데 아브라함은 주저없이, 사실 주저는 왜 안 했겠습니까? 성경에 안 써져 있다 뿐이지. 내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반듯하게 그냥 탁 분리하는 그거에 하나님이 놀라버렸어요. 하나님이 놀라버렸어요. 칼을 뽑아가지고 이삭의 목을 따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놀랐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스탑. 손대지 마. 야, 너 정말 대단하구나. 내가 너에게 여호와 이래. 앞으로 네 삶 미래를 내가 다 미리 다 예비해 줄게. 누구에게? 내 것에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딱 분리시킬 줄 아는 자에게. 내 것을 딱 붙잡고 여호와 이래 축복을 주시옵소서.
내 것은 절대 손해보지 않으면서 하나님 더 많은 것을 허락해 주세요. 여러분, 그런 기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그냥 너무 쉽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아브라함은요, 자식을 2번 바쳤어요. 우리가 너무나 이삭에 치중하다 보니까 모리아산 사건만 우리가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전에 15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스마엘을 쫓아내. 이거 여러분 청천날벼락이에요. 왜? 이스마엘이 이삭인 줄 알았거든요. 자기 아내하고 합의하에 여종이 들어와서 애를 낳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이스마엘을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야, 이 자식이 드디어 내게도 아들이 있구나. 하루 이틀도 아닙니다, 여러분. 15년 동안. 이스마엘이 15살 될 때 이삭이 태어나 버렸어요. 이삭이 딱 태어났는데 드디어 갈등이 시작합니다. 15살 위에인 이스마엘이, 이삭은요, 장난감입니다. 장난감. 이거 맨날 조업해버리고 발길로 막 차버리고. 그때 아내가 굉장히 힘들어하죠. 쟤네들을 내보내야 되겠구나. 그것 때문에 밤새 아브라함하고 티격태격 싸웠어요. 그 장면이 성경에 너무나 잘 묘사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12절 말씀 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부부싸움 한 그 다음 날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아브라함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내쫓냐? 아니, 어떻게 그를 다 내쫓아? 남편도 없을 텐데 내쫓으면은 아내까지 다 내쫓아라는 건, 그 여종까지 다. 그래야 돼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13절 올려주세요.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14절 보십시오. 기가 막히죠?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겁니다. 마음 변하기 전에, 누가 말리기 전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라. 여러분, 이스마엘이 뭘 잘못했어요? 태어난 잘못밖에 없는데 내가 왜 이런 서러움을 받아야 되지? 내 남편하고 아브라함 주인하고 내가 불륜해서 낳은 자식이야? 다 부부가 합의해가지고 애 낳으라 그래가지고 이스마엘 낳는데 15년 지났는데 이제 와서 떡 한 덩어리하고 물 한 덩어리 주더니 나가 그러니네. 부엘세바에서 그 여인과 이스마엘이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영화로 얘기하면 처량한 영화입니다. 그때 아브라함 마음이 여러분 얼마나 찢어졌겠냐 그 얘기예요. 제일 소중한 거를 내쫓는 거. 두 번째는 그보다 더 소중한 거를 죽이라는 거. 어쩌다가 한 번은 여러분 할 수 있지만 2번 하라 그러면 이건 심각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겁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의 것이 무엇이 있던 거예요? 여러분의 것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뭐가 있어요?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생명도, 내 가정도, 내 재물도, 내 자녀도,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 앞에 딱딱 분리하라 그럴 때 분리할 줄 아는 것을 청지기적인 정신이라고 합니다. 나는 보관하고 있을 뿐이다. 하나님이 달라 할 때 드리는 것이다. 여러분, 더 우리 솔직하게 이야기해 봅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자식을 바치래요? 자식을 내쫓으라고 합니까?
저 치악산이나 어디 가서 자식을 여러분 산제물로 드리라 그럽니까? 그런 거 요구 안 하세요. 지금 우리가 분리해야 될 것들이 뭔데요? 너 소득의 10개 중에 하나는 나에게 바쳐. 그거 내 거야. 여러분 떨리세요? 아, 목사님 설교 잘 나가다 또 돈 얘기로 빠지네. 이게 여러분 돈 얘기냐고요? 분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 삶이 비빔밥 되지 않고, 내 삶이 여러분 엉망진창 되지 않고, 내 삶이 막 꼬여버리지 않고 탁탁 분리할 수 있는 것은, 그리고 내가 돈이 없어서 너에게 달래는 거니, 예수마을교회가 돈이 없어서 너 11조를 강조하는 거니, 나는 그 11조를 가지고 난 내 인생의 농사를 더 부요하게 해주고 싶어. 내가 하나를 주면 나는 30개, 100개 줄 거야. 내가 100개 주면 나는 3만 개, 그리고 30만 개를 너에게 줄 거야. 주일 성수 일주일 중에 하루는 주회전으로 나와. 주회전에 나와. 그게 그렇게 바쁘니? 그렇게 힘드니? 아브라함은 이른 아침에 맘 변하지도 않고 과감하게 2번이나 자식의 문제를 놓고선 그걸 분리하는 아브라함을 볼 때 어찌 여러분 복을 안 받겠냐고요. 마지막 결론을 맺습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이 타고난 분리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분리시켜버리는 힘이에요. 우리는 불가능하다 그러면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불가능하다 그러면 우리는 다 여러분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재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인생 전체가 사실은 다 불가능으로 시작했어요. 아브라함의 인생 전체에 여러분 가능했던 것이 어디 있습니까? 출발서부터 불가능으로 시작했어요. 자식을 낳는다는 것 자체도 불가능입니다. 아내가 경수가 다 끊어지고 나이가 그렇게 늙었는데 무슨 아들 타령입니까? 다 불가능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매 순간순간마다 그거를 순종하면서 불가능한 것을 가능한 쪽으로 분리시켜서 하나님께 위탁하는 그런 힘이에요. 저를 보시죠.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능한 것이 많던가요? 불가능한 것이 많던가요? 불가능한 것이 수두룩입니다. 게오르기라는 사람은 그래서 불확실성의 시대라는 책을 쓴 거예요. 세상은 다 모든 게 불확실하다. 가능한 것 세상에 하나도 없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잖아요.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추석 후 연휴 3일 동안 여러분 사상자가 800명이에요. 작년에. 즐거운 명절이 여러분 장례식 날 될 줄 누가 알았어요? 즐거운 명절날이 여러분 교통사고로 장애자가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모르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는 참 죽을 일 쌓였도다. 가능하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나를 찌르는 것들. 이렇게 하면 성공할 것 같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나에게 여러분 찔림이 되는 거. 투성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유튜브를 보고 계신 여러분들, 그거를 내팽개치지 마시고 가능한 하나님 쪽으로 분리시키세요.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서 출발하고 그들은 불가능한 일만 나오면은 그냥 불평하는 겁니다.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다. 차라리 애굽에 먹을 것이 많다. 차라리 애굽 가면 시원한 물이라도 있었다. 어쩌자고 가나안을 가겠다고 이렇게 우리가 생고생을 하느냐. 그때 하나님은 그걸 다 들어줬습니다. 그래, 차라리 여기서 죽는 게 낫겠다. 그래, 다 죽여줄게. 여러분, 가나안 정탐의 실패 원인이 뭡니까? 가나안 정탐의 실패 원인은 사람이 하나님보다 앞서가서 가능 불가능을 다 여러분 분리시켜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가능한 것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는 망했다. 그게 가나안 땅을 일찍 못 들어간 이유예요.
너무나 잘 알죠. 민수기 13장 32절에서 33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에 악평을 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에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다 됐습니다. 저를 보세요. 메뚜기 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고 거기까지 온 자들이 메뚜기 정신, 하루살이 정신, 한철 정신.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 그렇게 하자. 그냥 너희들 여기서 뺑뺑이 돌아라. 40년 돌자. 고난의 숫자 40년을 돌아가지고 그들을 다 그 땅에 묻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민수기 14장 8절에서 10절 말씀 우리가 잘 알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기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는 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을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저를 보세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한 데다 분리시킨 거예요. 정탐꾼들이 본 것이 맞습니다. 다 장대합니다. 등치가 큽니다. 그래도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불가능을 가능적으로 분리시켜 놓고 하나님이 하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목이 아니겠느냐. 오늘 우리의 이야기 아니에요. 우리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로마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제사로 드리라. 그거는요 분리하라 그 얘기예요. 너 분리해야 될 것들이 너 안에 너무나 많지 않니? 하나님께 드릴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 이 세대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아브라함 같은 탁월한 복에 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